신명기는 호렙산 언약 재교육을 하는 게 신명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호렙산 언약 재교육 가운데 그 첫 번째는 과거의 회고와 근고, 과거를 돌아보는 거지요. 역시 하나님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시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가나안 땅 동편 땅에 와 있는데, 가나안 땅 동편 땅이 아니고 요단강 동편 땅에 와 있는데, 요단강 동편 땅에서 이곳까지 온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회고하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호렙산 언약 교훈입니다. 호렙산에서 언약하신 교훈입니다. 자주 말씀드렸죠. 언약하는 자가 하나님이고 언약을 이루는 자도 하나님이다.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에요. 이 모든 피조물들은 언약을 이루는데 도구로 쓰이는 하나의 도구들입니다. 세 번째로는 정결의 규례에 대한 대화입니다. 어떻게 하면 정결해지느냐? 어떻게 하면 깨끗해지느냐? 어떻게 하면 구별되느냐? 그 규례에 대한 교훈이 나오는데요. 여호와를 섬기는 규례. 여호와를 섬김으로써 구별이 되고 정결해지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백성 정결 규례입니다. 14장, 15장, 16장, 17절까지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식물에 대한 정결 규례입니다. 식물로서 정결해지는 규례예요. 14장 1절에서 2절까지 보면 만민 중에서 택함을 받은 성민이 삼갈 일들을 명합니다. 만민 중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른 민족들과 다르게 구분해서 생활 문화 속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교육하며 섬기게 하려는 겁니다. 다른 민족들,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신들이라고 만들어서 그것들을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들 소견대로 이럴 것이다 해서 그들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에게는 이들과는 전혀 다른 문화가 있습니다. 그 생활 문화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여기 보면 식물에 대한 정결 규례가 있고 14장이요. 15장은 면제년을 통한 정결 규례입니다. 그 16장 1절에서 17절까지는 절기에 의한 정결 규례입니다. 식물에 의한 것 중에서 1절과 2절, 만민 중에 택함을 받는 성민이 삼갈 일들을 명하는 것을 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니, 이 단어가 중요하다 했어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니. 이렇게 해야 자녀가 될 거다 이게 아니고 이미 자녀다 이 말이에요. 완료형이에요. 자녀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기 말며, 이거 이방인들이 하는 짓이에요.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구별된 백성이다. 거룩한 백성이다. 거룩이라는 건 구별했다 이 말이죠.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완료형이죠. 중요한 말입니다. 자녀니 삼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삼갈지어다. 왜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다. 구약에서는 이렇게 겉으로 나타나는 이런 것들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뭐라고 한다 했어요? 모형이다 그랬습니다. 이 모형의 실체로 오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심으로 이제는 구약에 이러한 것들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기 때문에 내 구약에 있는 것들을 다 한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부족하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엿되게 하고 헛되게 한 거예요. 그래서요. 유대교하고 이슬람은 그리스도를 안 믿습니다. 3절에서 8절 성민의 식물로 허락한 정결한 짐승에 대해 가르칩니다. 무엇은 먹고 무엇은 먹지 말라. 일일이 안 읽어드릴게요. 9절에서 20절까지는 성민이 식물로 허락한 정결한 어족과 세대를 가리킵니다. 무엇이 정결하고 무엇이 부정한가. 어족들을 가리키는 게 나옵니다. 한번 제가 8절 읽어드리고 8절 한번 읽어드리고 그 19절 20절 한번 읽어드리고 그렇게 8절에 그래 돼지는 굽이 갈라졌으나 책임지를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에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19절에 뭐라고 하냐면요. 19절에 보면 또 무릇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도 말 것이나 무릇 정한 새는 너희가 먹을지니라. 부정한 것, 정한 것. 하나님께서 정해주고 이건 먹어라. 이건 먹지 말라. 이방 민족들과는 다른 민족들과는 다른 특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가나안 7족속 원주민들을 내어쫓고 살해야 되는데 그들이 하던 종교적 행위가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이니까 이것을 이겨내야 돼요. 보이는 것을 이겨내야 돼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는 것으로 이겨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철저하게 가르치고 있죠. 그리고 21절은 죽은 것은 객이나 이방인에게 팔아버릴 것을 가리킵니다. 21절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무릇 스스로 죽은 것은 먹지 말 것이니 그것을 성중에 우고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팔아
또 가하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 다른 거죠. 생활 문화가 다릅니다. 여기로 해서 하나님 기억하던 거.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이렇게 존재하고 있으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겁니다.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한 겁니다. 기억하면 그 기뻐하는 걸 하게 돼 있어요. 찾게 돼 있어요. 22절에서 27절 소산의 11절을 택한 것에서 먹고 배우라고 가르칩니다. 결국 뭐예요? 애굽의 종기였던 곳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22절 좀 앞에 읽어드릴게요. 너는 마땅히 매년에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네 우양에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입니다. 11조에서 이게 뭐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찬양하며 기뻐하며 행복해하며 평안을 누리며 지내게 하는 거예요. 기억함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겁니까? 잊어버리면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행복하고 편안하지만은 잊어버리고 있으면 뭐예요? 불안한 거예요. 어떻게 온 건지를 모르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방민족처럼 별의별 짓 다 해본다 이 말이에요. 이상한 거 말씀을 거기 가서 빌어보고 기도도 해보고 별짓 다 해보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서 왔는지 모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나면 평안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28절에서 29절 보면 3년 끝에 11조를 먹게 할 자들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네 성읍에 저장하여 너희 중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우구하는 객과 및 과부와 고아와 과부들로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게 복을 주시리라. 이게 거꾸로 된 거예요. 뭐냐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어서 너희들이 복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11조를 내어 성급에 거하는 백성들을 배부르게 하라 이 말이에요. 거기에는 누가 있어요? 레위인이 있고 고아와 과부 이들이 있다 이 말이죠. 우고하는 객들이 그들을 배부르게 해라. 어떻게 보면 이게 뭐 구제의연금이나 마찬가지인데 즉 성에 거하는 자는 모두 궁핍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결국은 구약은 이런 것들이 뭐예요? 모형이라 보지 않으면은 이걸
해석할 수가 없고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결한 거, 부정한 것 가르쳐서 골라 먹겠는데 이는 묘형과 모형과 예표입니다. 골라 먹게요. 신약은 뭐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신령한 그리스도가 양식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표를 실체로 오신 거예요. 그게 모형과 그림자예요. 결국은 이렇게 하는 것들은 모형인데 이들은 구약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행위였어요.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 뭐예요? 이게 구약의 이런 거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요. 그러니까 모형과 실체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재미있는 얘기가 하나 있었는데 그 무슬림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한국에 와서 지내면서 한국에 가서 돈가스를 너무나 맛있대요. 한국에. 너무 좋아한대요. 많이 먹었대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돈가스 돼지고기라. 무슬림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했는데 안 먹는데. 근데 무슬림은요 술도 먹지 말고 담배도 피지 말라고 한다는데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다 한다 그래. 그래서 그분 하는 말이 몰랐을 때는 괜찮아요. 근데 지금 알아도 먹고 있어요. 모형과 그림자를 모형과 실체를 잘 모르면요. 잘못하면 그 어떠한 규례와 어떠한 규칙에 쌓여가지고 자유를 잊어버리고 살게 되고 또 거기에서 그 룰에 속박당해 살고 그 룰 때문에 의존자가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 지금 우리가 하는 것들도 모형이고 그림자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뭐들을 배웁니까? 모형을 실제가 있으니까 신약만 하면 되지. 알겠지요? 이걸 함으로써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이 이러한 것을 이렇게 하셨다라는 걸 알므로써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아름다운가 좋은가를 또 하나님께서 언약한 것들은 이미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들이죠.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구약도 신약도. 15장 면제를 통한 정결 규례인데 매 7년마다 면제인을 지키는 규례를 백성에게 명합니다.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15장 1절에서 6절까지. 매 7년 끝에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무릇 그 이웃에게 구워준 체조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 이웃에게 그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 해는 여호와의 면제년이라 칭하니라. 이방인에게는 네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꾸인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면제년이에요. 이방인들한테 그렇게 하다는 게 아니고 이방인들한테 독촉해라 이 말이죠. 너희 형제들한테.
면제해라. 즉 빚을 탕감해 주는 겁니다. 매 7년마다. 그래서 50년째 될 때는 희년이라고 해서 다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7이란 평안을 상징하기도 하고 누구는 뭐 완전한 숫자를 상징하기도 한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7, 예수님께서는 아니 하나님께서는 7일째를 안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갚아서 탕감을 받은 우리는 평안이 있고 감동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 갚았잖아요. 우리 탕감받은 거예요. 우리 지금 안식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은 뭐예요? 평강이 있고 편안이 있고 감동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탕감받고 우리가 다 갚은 거예요. 그걸 뭐라 합니까? 구속, 속량. 독촉하지 말라. 근데 이방인한테는 독촉해라. 근데 4절과 5절 보면 내가 만약 여호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정령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대로 네게 복을 주시리니 네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치리할지라도 너는 치리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많이 행하며 조금 근데 사실은 4절 5절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성취인 거예요. 그 다윗과 솔로몬 시대 그럼 다윗과 솔로몬이 실수 안 했나요? 실수 많이 했어. 솔로몬 때는 나라 갈라졌습니다.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남북으로 갈라졌습니다. 많이 행하면 이게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하고 행할 것이므로 얘기하는 겁니다. 7절에서 11절은 가난한 형제의 요구대로 넉넉하게 구워주라고 명합니다. 넉넉하게. 가난한 형제의 요구대로 다 줘야 됩니까? 이런 것들이 뭐예요? 가난한 자, 형제의 요구대로 넉넉히 구워주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요. 그러니까 모형과 그림자가 아니라 하면은 이것은 나라가 형성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것을 악용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악용을 하건 악용을 안 하던 형성하든 형성하지 않든 이걸 누가 해나간다? 하나님이 해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모형이지만 실체로 얘기한 거예요. 가난한 자는 주변에 항상 있기 때문에 그냥 놔두지 말고 넉넉히 구워줘라. 이 얘기는 뭐예요? 즉 이것은 예수께서 오셔서 가난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는 복음으로. 그러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진다. 그래서 믿게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가난한 자가 누구냐면 우리예요. 내가 돈이 없어 뭐가 없어 가난한 게 아니고 가난한 자라는 것은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 가난한 자들이에요. 그들이 아직 모든 게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난한 자예요. 만유의 주가 되시는 주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가난한 자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가난한 자에게 복이 전파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난한 자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형이요 그림자의 실체로 오신 거다. 이제 가난한 자 이런 것은 우리 모형과 그림자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들. 그래서 우리가 실체인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우리를 가난한 자로 부유하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걸 다 성취고 하셔서 이루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여기서 지금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이라는 것으로 모형과 그림자 실체로 서로를 이해하지 않으려면 이것은 뭐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가난한 자를 돌봐야 되고 교회가 나그네를 돌봐야 되고 그게 아니다 이 말이지. 그냥 놔둬야 되나? 그것은 여기에 성경에서 말하는 그 주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12절에서 18절까지 형제가 종되었을 때 제7년에 자유케 하라고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형제가 어쩌선 살다 보면 누가 똑같이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종되었을 때에 제7년 되면은 자유케 해라. 이것은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해방하신 사건을 하나님께서 가리키는 겁니다. 너희들도 종되었지 않느냐. 나 너희들 때가 되어 홍해 바다를 건너 해방시킨 것 같이 너희들 때가 되면 7년 면제내 제 7년에는 자유함을 줘서 자유케 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역시 모형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보여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19절에서 23절 첫째 끼를 제물로 드려 택한 것을 볼 것을 얘기를 합니다. 19절에서 보면 너의 우양에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째 끼부터 첫째 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째 끼에 털을 깎지 말고 너와 내 가족이 매년 여호와의 택하신 곳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거나 모든 흠이 있으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들이지 못할지니 네 성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노로 사슴 먹은 같이 할 것이요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탕에 쏟을 것이라. 이거예요. 결국은 애굽에 있었던 것을 기억해서 섬기게 하려는 것입니다. 애굽에 있을 때 그렇게 일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했잖아요. 첫 열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로 오셔서 완벽하게 들으셨기 때문에 나도 드림 받은 그리스도 한 몸 돼서 드리게 됩니다. 이게 모형이고 예표지만 그리스도의 예표지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런 것들을 다 이루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정결하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정결하게 될 수 있다.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정결한 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16장 1절에서 17절까지 절기에 의한 규례입니다. 절기 우리가 잘 알죠? 16장 1절에서 8절까지 6월절에 제물을 택한 곳에서 구워 먹으라고 지시합니다. 6월절. 6월절은 뭐예요? 애굽에서 나왔을 때의 사건입니다. 6월절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 12절 77절. 77절은 뭡니까? 77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천열매입니다. 천열매. 역시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라는 것은 우리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거고 13절에서 17절은 뭐냐면 택한 곳에서 초막절을 지키며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는 겁니다. 13절에서 17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니까 12절도 보면은 77절에 대한 내용이 나온 것도 12절에 그럽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입니다. 맥추절, 오순절, 77절은 천열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천열매가 되시고요. 천열매도 거듭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죠. 초막절은 추수절에 수장절, 장막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을 말합니다. 마지막 열매거든요. 마지막 열매를 거두는 겁니다. 이건 재림을 얘기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성취하셨기에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먹는 것도 다 다르잖아요. 그러나 현재 우리가 먹는 건 다르지만은 우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이 자체가 뭐냐면 생명의 말씀을 먹고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게 생명의 말씀이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한 길밖에 안 주셨기 때문에 그 길로 하나님께 가고 그 길로 하나님과 같이 지낼 수 있는 그것이 되는 겁니다. 17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17절에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16절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무교절이라는 6월절입니다. 무교병을 먹는다 그래서 무교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무교절과 77절 77절은 맥추절 오순절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하나님께서 이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것을 다 이루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뭘 목숨을 다 드립니다. 이루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완벽한 최고의 그림이 된 거지요. 우리는 그리스도 한 몸 되어서 한 지체를 이루어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도 다 드린 거예요. 지금 사는 이 삶은 그리스도께서 다 드림에 대한 것을
깨닫고 느끼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삶이고,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공로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그를 경외하는 생활이 되면 최고가 되는 겁니다. 소원정한 삶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